네, 이렇게 적당한 분량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제 역대상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왕조시대라는 이 똑같은 시대를 다루는 점에서 내용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적인 주제, 핵심적으로 관심하는 주제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성경책들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하는 당대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역대기는 이 왕조 시대가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은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기록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현재의 기록이라면 역대기는 과거를 다시 살피며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기에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 중심적인 인물이 다윗 왕인데요. 다윗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의 모든 허물들도 낱낱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허물은 다 기록하지 않고 대개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할 때에 그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고 충성된 신앙으로 살았는지를 주목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허물들은 기록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요, 이 역대기의 기록은 포로기의 기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유가 발견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족의 신앙이 무너져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왕조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에 관심을 가지는 바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과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심적으로 주목되는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를 기록할 때에 가장 신앙적이고 모범적인 때를 찾았던 것입니다. 가장 부강했던 때를 찾았을 때에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다윗 왕 때였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훌륭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라가 부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역대기의 기록자들은 다윗의 신앙을 모범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후손들이 꼭 배워야 할 신앙, 다시 회복되어 돌아가야 할 신앙은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간됨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다윗의 신앙만큼은 아무리 해도 훌륭하고 모범적이기에 그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훌륭한 점들 위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가 추구하는 바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저 아름다웠던 모범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 민족은 다시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다. 이 나라가 다시 심판받아 멸망하는 일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이처럼 신앙의 부흥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며 우리가 열왕기 상하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런 목적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대한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역대기의 본문은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저 아담부터 시작되어서 여기 이제 나라를 이룬 야곱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앞에 직전 본문에서까지는 에서의 후손까지를 다뤘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야곱의 후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는 것을 잘 아시죠? 그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중심 인물인 다윗 왕이 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르우벤이 가장 첫째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유다가 마치 장자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을 배출했기에 여기 이렇게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목되고 있습니다. 분량도 많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제 계보를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통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로와 오난과 셀라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도 성경에 있죠. 또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페레스와 세라입니다. 이렇게 이 가문에 어두웠던 일이지만 페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까지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록한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점이 성경의 위대한 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죄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뜻하신 바 그 역사적인 계보를 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실수했습니다. 다말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들을 통해서 그런데도 이들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에서 다윗 왕을 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계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회복의 길은 여전히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베레스의 계보를 보면 헤스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스론의 5 아들 중에서 람을 통해서 이 중심 계보가 계속되고요. 그를 통해서 암미나답, 나손, 살마, 보아스, 오벳 그리고 이세로 이어집니다. 여기 보아스는 룻기의 주인공이죠.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는 다윗 왕의 부친이었습니다. 다윗까지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세는 7 아들과 2 딸을 낳았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내용을 사무엘상 16장에서 볼 때에는 다윗 왕이 8째 아들로 소개됩니다. 여기는 7째 아들인데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좀 중요치 않은 인물이거나 또는 일찍 죽은 인물이 있다면 아마 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이유에서든지 한 사람이 지금 빠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기록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그 과정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지 이제 하나님을 순종해서 다윗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신장과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중심을 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고 택하실 때에 다윗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소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말째 아들 8째 다윗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중요한 것은 정말 외모와 조건이 아니로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로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해 갈수록 참 절감하는 바 아닙니까?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가가 본질상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